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기 전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여러분이 자막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성경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경 읽기 할 때 자막을 안 띄우렵니다.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또 살게 하셨는지 알라라는 제목으로 2023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위에 세워진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옮기셨으니라는 단어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일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일이 현재와 미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의 나라로 옮겨간 현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더 실감나게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망으로 끝나는 운명과 인생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운명의 방향과 목적지가 바뀌어져 버렸다, 이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어떤 현실을 산 사람들일까요?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길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연 만물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돌고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까닭에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돌고 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그것마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돌고 돌기라도 하는데 인간은 멈춰서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만족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만족도 못 해보고 죽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솔로몬은 자그만치 헛되다는 소리를 5번이나 연거푸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의 운명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이 운명에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조건을 통해서도 인생은 여기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생에게 땅에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외에서 바로 이대한 일이 개입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인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의 죄에 우리 역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로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들 시대에 증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운명을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인생에서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새로운 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3년 한 해를 여러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이는 일에 이것들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곧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이 다만 이기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에 이것들이 바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 환난이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환난은 우리의 잘잘못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정죄지요, 심판이지요, 벌이지요, 저주였습니다. 결국 망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런 이해의 틀을 가지고 환난을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는 금세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옳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우리는 금세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생각을 합니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난 환난은 모두 다 인과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내가 잘못이라는 원인을 갖고 있으니 환난이라는 결과가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여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하게 그런 이해의 틀을 보고 환난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싫습니다. 환난이 겁이 납니다. 환난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예수 안에 들어오자 환난의 역할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환난의 역할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역할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쓰임새가 바뀌어 버렸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예수께서 당하셨고 죽음의 맛을 예수께서 보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최악의 상황이지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자리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끝장난 자리입니다. 맨 마지막 자리, 맨 마지막의 저주의 자리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신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쓰고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신 자리라고 읽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제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신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똑같은 삶의 반응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력의 전부인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찾아 들어오시고 곧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찾아 들어오셨다.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요, 예수님이 일하는 자리다. 이 생각을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으로 인한 절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인하여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하다고 질타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요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이 바로 죽는 자리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뭘 보지 못했습니까? 십자가에 죄인이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매달린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자 그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결과가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환난은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법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5장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이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평가나 결과로 내게 주어진 것이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과정입니다. 환난은 방법입니다. 환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담아내는 과정이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내용을 담아내야 될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적 이해의 틀을 갖지 못한 까닭에 마치 풍차를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덤볐다가 스스로 나가떨어진 돈키호테처럼 바로 환난과 헛된 싸움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현실이 주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신 자리이며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지요?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만드실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환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환난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현실, 질그릇 같은 오늘의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현실이 주님이 찾아 들어오신 바로 은혜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에 고립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로 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이것들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에 이것들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환난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뜬금없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욥이 그런 인생을 경험했잖아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인생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주의자들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인생은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누구나 다 습득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인이 없는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원인이 없는데 고난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분명한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작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작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뜻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그 높고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사다난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 처음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을 바로 성경적인 눈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가?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줬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자만하지 않습니다. 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제가 날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던 이 육신의 질병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을까?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또 그렇게 살 것이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 숫자, 물리적인 숫자 하나 둘 셋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본 기도를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단의 가시라고 여겨서 해결해 달라고 내게 기도했던 그 사단의 가시가 아니고 내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은혜야. 내 은혜야. 그리고 또 말하죠. 내 능력이야.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지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2023년을 살았지만 살아보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참 힘든 삶, 한숨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구하지 않는 인생이 2023년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왜 이런 삶을 살게 했는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인내를 담고 연단을 담고 소망을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다사다난한 해였다는 것이죠. 이 이해를 가지고 2024년도 해석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갖지 않고 2024년을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또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대한 신분과 지위를 잊지 않고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전히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생각할 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내가 조마조마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왜 나를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그렇게 눈물 나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 우리 인생을 해석해 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 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이것이 누리도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환난은 우리의 잘못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정죄였고 심판이었고 벌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된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새로운 역할을 합니다. 인내를 얻게 하고 연단을 가지게 하며 소망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할 자리로 만들어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다사다난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도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따위 일이 일어났냐고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뒤돌아보니 주의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주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도 다사다난하겠지만 이제 겁먹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 주셔서 저들의 손이 주님이 꼭 잡고 있는 위대한 손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어진 모든 직장생활,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